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 네, 5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금요일 즉 오늘 밤 8시 30분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겨울 끝자락에서 시작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은 아직 겨울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다 드러내 보이고 있고 흙은 메마르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마음은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겠지요. 죽음 넘어 있을 부활을 알고 또 믿기에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고단한 삶의 연속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봄과 같은 희망을 심어주셨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로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하였으며 여러 번 소식을 주고받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각별해서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도 컸을 것이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낙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21절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음을, 그의 가장 큰 관심사도 그리스도이고 그의 삶의 의미나 목적도 모두 다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한들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의 영혼은 아무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갇힌 자의 절망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주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땐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도 옆도 볼 수 없고 오직 스스로에게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할 여유도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매몰되고 맙니다. 그러다 혼자서 있기 힘들어 뿌리가 없는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갇혀있는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차분하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등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이 따르고 흔들어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해받지 못해 외로워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좁은 길 위에서 방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 즉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내 곁에 있는 바로 우리 예담교회 교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워갈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기에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모두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고단함도 알고 있고 하잘것없는 믿음으로 치부하며 조롱하는 말들, 냉대받은 경험들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가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을 흔드는 것이 많다고 하여도 곁에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에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갖은 수를 쓴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말처럼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한 개는 쉽게 꺾이지만 여러 개의 나뭇가지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니, 꺾는 사람의 손만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시만을 드러낸 나무들,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 나무를 뽑아버리지는 않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을 튀어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교우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여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견뎌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자라나 반드시 그에게서 싹이 나고 푸르른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네, 그렇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모여 더 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고목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저 또한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여 이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며 끝도 없이 깊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의 믿음이 그렇게 자꾸 깊어지는 것을 보며 참으로 신기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시간이 부족할 땐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염려하게 되고 더욱더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결단도 더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그를 위한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엄마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더욱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투쟁의 일선에서 견디고 있으니 당신들도 견뎌내라는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이 투쟁의 일선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기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결속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충만해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에 그 손을 맞잡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흔들림이 다른 사람을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자란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정신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어떤 대적도 용기 있게 맞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지만 환하게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모든 생명들이 환하게 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